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 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그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참 저분은 참 지혜롭다,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결국은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강조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이 잠언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필로소피가 철학이라는 말인데 지혜를 사랑하다. 이 잠언서가 얼마나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강조하냐면요, 이 지혜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지혜는 곧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서 한평생을 아주 해로하며 살잖아요. 지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아름다운 여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동고동락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지식이란 말이 있고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알고, 내가 만일 컴퓨터에 어떤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지식이 있으세요? 그 지식이 어디를 보면 책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그걸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경우의 수에 따라 그것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요. 아주 잘 지혜롭고 이 삶의 현실성을 갖고 있으며 이 삶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그 인생을 잘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말이에요, 이 지혜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잠언서의 충고를 받으셔야 돼. 인생을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무신론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지혜와 신앙이 거의 동의어로 나오는데 신앙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러면 잘 대답 못하죠. 전도할 때 당신이 믿는 신앙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신앙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참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신앙은 무엇이냐? 첫째로 신앙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의뢰하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럼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이 성경에는 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뭐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다 분야별로 나와 있어.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해. 그래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무엇을 맡기느냐? 여기 보면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라는 말이 있어요. 행사가 뭘까요? 행사,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어떤 행사, 또 직장에서 하는 일,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일이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의 원어는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 다 같이 계획.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도 토요일 날 다도회 계획했어요. 10월 9일 날 체육대회 계획했어요. 그 계획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이 네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냐면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맡겨요? 길.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신앙인도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가는 길 인도, 차가 가는 길을 차도.
신앙인이 가는 길, 그게 영적인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겠고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짐. 여러분 다 짐이 있죠? 무슨 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그죠? 회사의 사장은 회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되죠.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자기 부서의 어떤 팀장은 그거 책임져야 돼. 다 짐이 있어요. 주부라고 짐이 없을까요? 주부. 주부도 짐이 있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삼세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거 짐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로하셔가지고 집에 앉았는데 은퇴해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끼니마다 이제 하루에 한 끼를 그래도 먹는 사람을 한 끼를 차려준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일식이라 그러고, 두 끼 차려주면 이식이, 세 끼 차려주면 삼식이라 그랬잖아. 예? 근데 사이사이 뭐라 그러죠? 참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 요것을 갓나새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에 야식을 깨워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이거 설교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또 이렇게 사회에서, 그래서 밤에 깨워가지고 야식을 달라는 사람을 종갓나새끼라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삼세끼 밥을 해주는 게 짐이죠. 짐. 우린 다 짐이, 여러분 다 짐이 있어. 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람은 다 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맡기는 게 신앙이냐? 여러분의 무거운 짐 맡기세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신다. 그죠? 또 뭘 맡기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오면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순간이 근심과 염려예요. 그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맡기질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를 맡길 때, 근심을 맡길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집에서 식탁을 하는데 그 옆에 하나님 식탁 자리 숟갈 하나 놓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옆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인정.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지금 다 되어왔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많아요. 예? 이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큰 역사가 있고 작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섭리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 예, 이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 providence인데 프로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야. 앞. 비덴스. 이게 비데레, 이 비자가 들어가는 거는 보다예요. 비데오, 비주얼 다 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비덴스는 앞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것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작은 거에 집착을 해. 예?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의 그 치료법 중에 게슈탈트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형태요법이라.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작은 것만 보고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 더 이상 못 나가. 그거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그게 형태요법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독수리가 꼭대기에 가면 다 전체를 보죠? 예? 다 보인다고 이게. 사람은 그냥 그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자꾸 그런다고. 그 앞이 지금 그 낭떠러지인데 그것도 못 봐요. 전체를 봐야 저 앞이 낭떠러지구나. 하나님은 그걸 본다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가정에 대한 계획은 작은 거지만 그게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계획이야.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우리 한빛교회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어렸을 때 갑자기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음모를 당해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소에 가게 됐잖아. 그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고 고통이 많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에? 그런데 거기서 꿈을 해몽시켜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요셉 개인의 계획이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다 구제하는 하나님은 이 바둑으로 보면은 고수시라 20수 30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예? 인력으로 안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을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때 경자랑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예?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세요? 응?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도 막 참 벌벌 떨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 신앙이라 그게 신앙.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보면 말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옆에서 달려요. 둘 다 강도 살인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39절에 보면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뭐라냐면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네가 뭐 구세주라 그러는데 너 한번 지금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막 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는 살인 강도로 이 죄에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이분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이 강도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신 여러분 사람의 길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그럼 그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대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야. 다 같이 평탄하게 해준다. 여러분 평탄한 길 원하시죠? 험악한 길보다 평탄한 길이 좋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해주냐? 이 눈은 우리를 감시합니다. 미안하지만 첫 번째 길은 감시하세요. 어떻게 감시하냐? 우리가 뻔히 멸망의 길인데 잘못된 길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탑! 옛날에 우리나라 성수대교도 무너졌거든요. 그때 뭐 버스가 가다네. 미국에도 다리 하나 그때 어디죠? 거기 미시간 주인가 어디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무너졌는데 자동차가 무너진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다니. 그때 한 사람이 스톱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모르고 막 가는 사람들을 앞에 가로막고는 한다는 소리가 스탑! 더 가면 죽습니다. 스탑! 여기서 멈추세요. 스탑!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멈추시오. 그 앞에 절벽이야. 하나님의 눈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말씀에 의하지 않은 다른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야. 더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 이거 못해. 내가 더 이상은 이거 못한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이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감시의 눈을 보고 스탑 하면은 우리의 길이 평탄해요, 안 평탄해요? 평탄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하나는 뭐냐면 감시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그거는 보호예요. 보호. 다 같이 보호. 하나의 눈은 감시인데 또 하나는 보호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냐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왜? 아니 이게 몰라서 막 이상한 길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도록 품에 안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요. 그래서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그 신호등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잠깐 그 순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의 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행복한 하나님을 믿어서 풍성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